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큐티 본문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을 따르는 삶이라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말이 우리에게 정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자칫 길을 잃을까?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될까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꽉 차 있는 말이 본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본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를 각 지체되게 하셔서 서로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본을 그 앞에 보여주셔서 그 얘기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배울 것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앞선 본을 주시고 그 본을 따르는 삶을 하게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이 다시 그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하나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도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행전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한 말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갇힌 바 된 것 외에는 왕께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이지만 당신이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뭔데? 딱 나와 같이 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내공이나 행한 업적에 따라서 그 본의 차이가 난다면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팔 굵은 사람의 공력이라면 어디 고향이 좋아가지고 어디 좋은 지역 출신이라서 그 사람이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은 거라면 그 사람이 혈액형이나 무슨 MBTI가 부모에게 받은 게 좋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우월한 사람이라면 그가 학부를 어디를 나와서 또 어디에서 좋은 그룹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남다른 배울 만한 점이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와도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헛된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대한 그런 창념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대답이 없고 어떤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멋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가 좀 멋있어 보였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안에서 일하신 방식은 파렴치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도 또 전혀 허랑방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도 작용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다 알고서 이렇게 바라보면 영 마뜩찮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평소에 어떻게 하고 사는지 내가 훤히 봐서 아는데 무엇에 인색하고 또 무엇에 집착하고 또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모습 내가 다 아는데 너무 쉽게 신앙 고백하는구나. 그게 마뜩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그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또 더 신령하고 복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것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래야 내 삶에 어떤 더 나은 차별성이 생긴다고 그렇게 여긴다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길을 잃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정체된 느낌을 받는다든지 허전하고 공허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그 시간들, 우리가 노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헌신들, 그 복된 순간들이 헛되지 않는가? 그런 허무함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글을 보내시고 또 메시지도 보내시는데, 어제 받은 글에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갑자기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분은 독서광이시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을 진정을 시켰고,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이력과 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떠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종종 언제 허무해질 수 있는지, 공허해질 수 있는지 저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으심을 우리 안에 걸머쥐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전성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라디아서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함으로써만 경험하는,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산타스칼라 무릎으로 올라가서 회개하고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루터가 올라가 봤지만 허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신 오일신 그런 고사성어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더 새로워진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늘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지만 그것이 조금씩 더 어떤 발전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번에 정상을 칩니다. 한 번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왜 망치로 탕 치면 탕 하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땅 치는 것입니다. 죄인된 상태 그대로 놔두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 되시면 땅 하고 정상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주 실족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 정상 체험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인데 왜 자주 있지 않느냐?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따라야. 우리 서로에게 주님께서는 따를 수 있는 본을 얼마든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메카에 가야 될 겁니다. 메카에. 선수들 모인 곳에 가야 될 거예요. 선수들 모인 곳에. 그곳에 가야만 영적인 갈증이 풀리고 또 문제가 사라질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경계를 넘어가라는 말씀은 틀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천하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그랬습니다. 디도에게 얼마나 그가 큰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는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얼마나 큰 깨달음과 성령이 스승 되셔서 그에게 본이 되고 또 그가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셨는지 그런 진명교사를 얼마나 허락하셨는지 기도마다 간증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자칫하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이 그 얘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 상대적으로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중부지대, 높은 고지대이죠. 아마도 바울이 몸이 연약함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도보로 60이 넘게까지 온갖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요. 누가 봐도 분명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육체의 가시 얘기를 할 때 3번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아직도 성도들 중에는 치유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 치유를 안 했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있어요? 진작 부고장 냈어야지. 근데 그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거든요. 순교했지.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했고 그리고 그 전도와 그의 사명의 스케줄에서 보면
아파가지고 어디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강주민 목사님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집회를 오시라고 부탁한 지가 오래됐는데 유럽은 추워서 잘 못 온대요. LA 따뜻한 데 살면서 진짜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다니고 그랬는데 뉴질랜드만 가도 추워요. 이분이 굉장히 추워하십니다. 몸이 약해서. 그래서 자기 사역을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관리를 하고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점에서 거의 철인이에요. 철인. 극강의 사람입니다. 스케줄이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번 기도마다 응답하셨다. 매번 기도마다 응답하셨다. 그런데도 기저질환은 있었다. 그것도 없으면 천사죠. 뭐 노안이 있다거나 약간의 백내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것도 없으면 천사죠. 그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해안가로 가는데 해안가는 또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서아시아 해안가에 말라리아 모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로는 모든 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해안가에 여러 가지 풍토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풍토병이.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루트를 이렇게 바꾸어서 가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제 기온이 바뀌고 기압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쇼크나 어떤 건강상의 이상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죠.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구구절절히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쓰지 않으니까 그냥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러서 그가 정신줄을 놨거나 아니면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는 그런 그 신경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발작 증세가 종종 나타났다면 그들에게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쓰러지고 또 병치레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 이게 13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복음이 이미 거기에 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걸 전조 증상이라고 자연적으로는 얘기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 봄의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꽃 중에도 봄에 사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의 모든 증상에도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깊어지는 새벽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리고 태풍이나 쓰나미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곤충이나 짐승이나 생물들이 이것을 먼저 예감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에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신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그와 같은 이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가 있다. 전파하기 전에 이미 가 있다. 소풍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소풍 가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고요. 예배 오기 전에 우리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미리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다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가 이상한 교회에 몸을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 사모함이
적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전조 증상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없을 리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도 전에 아마도 느꼈을 겁니다. 왜 저렇게 밤새 소쩍새가 오나? 그리고 나니까 국화꽃이 피는구나.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었었나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간질을 일으키는 사람이 혹은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에이,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학자들은 이 말이 다 그냥 말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헝클어진 날 우리가 은혜 받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느긋하고 편하고 다 좋아서 오늘은 이제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어긋나고 헝클어지고 정말 기분과 마음이 쑥대밭이 된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 이거 다 전조 증상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모든 삶이 디스오리엔티드 되고 모든 것들이 디스오더가 되었을 때에 나는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을 따르는 삶을 얘기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은혜의 전조 증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를 기대하자. 오늘도 기대하자. 기대하자.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런데 15절에는 너희의 복이,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복을 누렸는데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놀라워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참된 말 진리가 너희에게 지금은 원수가 되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다시 행복해진 그들에게 다시 율법의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완전해지려면, 그들이 더 성장하려면, 성장의 사다리를 타려면 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순도보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다시 다수결 원칙이 앞에 서고, 그리고 서로 토론하고 의견 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그런 식으로 성숙을 입증하려고 하면서 그들은 다시 혼란에 빠지고 오리무중에 빠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율법성이 강한 사람들이 중심에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복음은 다시 값싼 것이 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가짜 교사들, 교묘하게 복음을 다시 공로와 행위로,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다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삼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하게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힘들다,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초신자들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하는 전형적인 표현들이에요. 영적으로 힘들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누가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헌신자들이 영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방향성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다. 아니, 나는 영적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약 70년 정도 남아서 내가 3,500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지금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런 일은 허용되지 않았고, 바울에게 서바나의 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지만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 난파선을 타고 정말로 죽을 뻔하면서 간신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된다는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안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영적으로 힘들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전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너무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나를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은혜 받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말도 너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깎아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 교회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신앙의 본을 다 끌어내려서 아무도 없이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율법 성향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생활은 곤고해집니다. 정말로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전에 놓아두었던 말라붙은 누룽지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누룽지를 좀 사왔는데요, 정말 아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아껴가지고 한 번씩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맛있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정말 맛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신학교물을 1, 20년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요? 정말 가소롭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추석책 몇 줄 읽어서 말씀 속에서 이제 배울 게 없다고요? 정말 가소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정말 1000%, 2000% 은혜잖아요. 입에 머금고만 있어도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들이만 마셔도 우리에게 그 향기가 우리의 온 인생을 다 뒤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물리지 않고 우린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갈급하다는 말이 주님께 누가 됩니다. 사모하죠.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지 않도록 너무나 평범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름이 우리에게 복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사이고 순장이고 리더이면서 그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목회자에게는 뭐가 먼저 들릴까요? 힘들다는 얘기가 먼저 들리겠죠. 목회자, 사모가 목회자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그거예요. 누가 힘든데, 누가 아픈데, 누가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이런데 가봐야지.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죠.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기도할 사람 같이 옵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오케이. 하나도 회피하지 않고 다 하려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다 그렇죠. 생각나면 전화하고 그리고 바로 메시지 쓰고 다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기쁨이고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언제까지?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하는 이도 없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내게 책망도 주시지 않고 깨달음도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고 그냥 네가 네 마음속으로 평안하다 내 영혼이여 평안하다 그렇게 하고 살려무나 이게 은혜 없는 생활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활이고 하나님 없는 외인의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러나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병원에 가고 이 사람은 수술하니까 내가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순간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집단으로 힘들어져요. 집단으로 힘들어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요즘 힘든 사람이 많을까요?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목사님 디주노?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얻는 게 뭐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율법교사가 득세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우리에게 율법교사가 득세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자유를 다시 얽어매고 영적인 행복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은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들을 다시 종교인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행복해진 줄 알았더니 모두 다 마음속에는 영적인 불만과 그리고 삶 속에서는 율법 성향이 다시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열심을 가졌던 이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늘 순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새롭게 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잘잘법 같은 거 보지 마라.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초신자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분명해요. 초신자들이 보느냐? 천만에요. 초신자들은 그거 보고 싶지도 않아서 안 봅니다. 초신자들이 보지 않고 베테랑들이 봅니다. 한국에 뜨는 교회 중에 이미 오래됐지만
베이직 교회가 있잖아요. 베이직 교회 이름이 뭡니까? 베이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베이직한 사람들이 가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 한때 되게 열심히 하다가 일이 상하고 저리 지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수평이동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뭐 교회 안에 넌 크리스찬.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베이직만 얘기하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온 사람들의 면면이 보니까 다 교회 장로님 하시던 분들, 교회 창립한 분들, 또 뭐 선교사 했던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워졌거나 자기가 뭔가 마음에 차지 않거나 아니면 늘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쫙 다 모여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왜 안 됐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헌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부끄러워진 사람들, 그들에게 뭐를 해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뭐를 해야? 어떻게 해야 그들의 귀를 만족시키겠느냐고요.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베이직이다 아니면 베이직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드밴스드가 있습니까? 포르투게슈리테네?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순전하게 십자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힘이 들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어드밴스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전한 주님 사랑함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크게 감사하고요. 위기론을 만들지 마세요. 위기론. 목회하면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그런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내년이 고비일지 몰라. 어떤 위기론의 예감들. 복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그거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공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자훈련 시작한 지 불과 1년, 제가 2004년에 시작했는데 프랑크푸르트 오스트 전철역에서 6km 떨어진 온 사람들이 여기 무슨 이단이냐 그런 얘기가 들 정도로 공장지 내 안에서 그 크리스토스 센트룸에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사실 그때 예배 부흥이 있었죠. 근데 제자훈련 그때 일기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임원이었던 분이 한국 가셨지만 목사님한테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새 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잘 안 온답니다. 그리고 그때 시인 목사님이 목회하던 감리교회로 성도들이 많이 간답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벌써 낙심되잖아요. 제자훈련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어봤죠. 안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제자훈련하면서 성도들 좀 힘들게 한다고 돌보는 건 좀 잘 안 돌보고 무슨 학원같이 교회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었고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됩니까? 마음이 얼마나 낙심돼요.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성도들을 못 돌보고 그렇게 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 용어가 제자훈련화 되니까
한국말인데 무슨 한국말이 주문인지 뭔지 모르겠다.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낙심하게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성도들에게도 회자되고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낙심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낙심될 일들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씩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됐는데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때 활용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물로부터 교회가 이 오가니자토리시한 문제들, 조직적인 문제들로 그래서 교회가 처음 마음에서 자꾸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사역이 분배되고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중심이 되면서 다들 마음이 힘들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사모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배가 중심입니다. 기도가 중심입니다.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모든 사람이 만족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만땅 충족되는 그런 은혜의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이게 주의 교회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늘 어딘가에는 소진되어 있어야 하고 뒷방에서 빼앗긴 마음으로 혼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장로님은 조는 게 직업인 줄 알았다고요. 그 나이 되면 누구라도 살아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 조는 게 직업일 줄 알았다고. 제가 그 나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는 것은 직업이 아니고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여전히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깨달음의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모함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19절에서 바울사도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은 코스웍을 하고 무슨 마스터와 그리고 PhD를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는 이 일을 믿음의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날마다 접속키 엔터키 한 번씩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성경 앱을 보면 성경 통독 시간인데요.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그때마다 아니요. 나중에 닫기 그렇게만 안 하면 핸드폰 열 때마다 물어보는데 그때 한 번만 예 하고 넘어가면 성경은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엎드려서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내 갈급함은 언제나 채워집니다. 나는 복음으로 언제나 만족됩니다. 주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